제5강 로마로 압송되는 사도 바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24장에서 28장까지 장이 많죠. 4, 5, 6, 7, 8 5장이에요. 자, 요절은 26장 28절인데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니 이 말씀 정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은 돈을 받고 바울을 놓아주려 한 펠릭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카이사랴 총독 펠릭스에게 넘겨지니까 변사 터툴로를 데려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인데 이 박스에 있는 건 다 읽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우리 그 사도행전 24장 펴가지고요. 24장 펴서 2절과 3절 터툴로가 뭐라고 이제 고소하기 시작했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펠릭스에게 아첨을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그 아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하는데요. 2절, 3절 보면 바울이 불려 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카카 이렇게 이제 아첨으로 시작을 해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그럴듯한 언변을. 첫 번째 아첨은 펠릭스의 덕으로 유대인들이 큰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5장 37절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의 난동이 있었고 또 21장 30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소동이 있었고 또 21장 38절에서는 4,000명의 자격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어느 이집트인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자, 이 펠릭스 덕으로 큰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화평은 없고 난동, 소동, 소요 이런 것들만 있어요. 이렇게 아첨이라는 게 이렇죠. 거짓말이죠. 두 번째 아첨은 이제 펠릭스의 선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선견이란 말이 영어로는 providence인데 섭리라는 뜻이에요. 펠릭스의 그 섭리적인 간섭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자, 터툴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변사인데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모른 채 이방인 총독의 섭리, 선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가 유대인이라면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처럼 고백을 했어야 했어요.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시리아인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몇 사람과 기거하다가 거기에서 크고 막강하고 사람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수고와 압제를 보시고 주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그 이집트의 열지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것들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특히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통과하게 하시고 파라오와 그 이집트 군대는 수장을 시키셨는데 그런 섭리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고백인데 터툴로는 그 펠릭스의 선견으로 자기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죠. 세 번째 아첨은요, 유대인들은 모든 곳에서 그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며 환영한다.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이 이방인 권세자에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로마 군대가 진군에 들어와서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하며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특히 그 역사적으로 보면 펠릭스가 그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했어요.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환영을 하냐라고 물을 수 있죠. 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일도 감사할 일인가 환영할 일인가. 자, 타툴로는 바울을 고소하려고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아첨으로 한 거예요. 자, 아첨은 거짓말인데 우리 시편 78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이에요. 아첨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시편 78편 36절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들의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와 더불어 바르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36절에서 아첨이라고 그랬는데 아첨을 바꿔서 뭐라고 그래요? 후반절에서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아첨하며를 거짓말을 하였으니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반복하는 법이 있는데 같은 절이나 두 절 이어지는 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을 시켜요. 그런데 표현이 달라요. 표현을 바꿔서 반복을 하면서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를 알려주는데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죠. 아첨을 거짓말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은 거짓말이죠. 아첨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 12편 3절에서는요,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첨하는 입술하고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 이런 것들을 연결을 씌우는데, 아첨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터툴로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지옥 갔겠죠. 자, 이번에 보면은요, 아첨꾼 변사 터툴로의 고소하고 바울의 반론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고소를 당했으니까 바울도 반론을 해야 하거든요. 법정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터툴로의 고소는 그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고 정리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돼요. 뭔가 잘못된 것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죠.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과장되어 있죠. 바울이 언제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에게 소요를 일으켰어요? 자,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방해를 했다 이거죠.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루시아 때문에 우리가 재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이게 고소 내용인데요. 우리 그 1번의 괄호 2번에 보시면 바울을 가리켜서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 사이에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은 바울이 국가적인 반역을 주동했다. 로마 제국에다가 반역을 주동했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 바울을 드다나 갈릴리 사람 유다처럼 국가의 정치적인 대적으로 펠릭스에게 인식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면 나사렛 예수가 떠올라요. 나사렛 예수. 자, 왜 예수님까지 이렇게 터툴로가 걸고 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바울을 연결을 시키잖아요. 나사렛 이단 하면 이제 예수님이 원조인데 그 이단의 두목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처형되셨냐면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 주동한 사람으로서 고소를 당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제 고소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고소를 당했어요. 빌라도에게. 자, 세 가지로 고소당했죠. 첫 번째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잘 받고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식민지 백성을 현혹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크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적 없는데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고소를 한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카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근간이 돼요. 세금이 거쳐야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 세금 못 바치겠다는 거죠. 이것도 엄연히 그 반역이잖아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카이사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나를 따라 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거죠. 그럼 바로 이 예수님하고 바울을 연결을 시켜버려요. 이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소를 달고 나머지는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바울의 반론이 나옵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가 없고 이따가 정리가 되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하게 할게요. 3번에 보면은 3번에 심지어 이제 회당에서 바울을 선동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선동하는지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12절에서 말을 해요. 바울이. 또 나는 수년 만에 오랜만에 찾아봤다 이거죠.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그 성전을 더럽히려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했다 이거죠. 이것이 바울의 반론이에요. 또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1번에 보면은 작은 괄호 1번에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인물이라면 이 피고인이 이단의 두목이 아니라는 좋은 증거가 된다. 나사렛 이단이라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데 오히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구호금과 제물을 가지고 온 인물이라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 아니라는 좋은 증거가 된다는 거. 또 이런 사람이 설마 성전을 더럽히려 했겠느냐 이런 것까지 되는 거죠. 자, 아그리파라는 사람은요, 당시 그 유대인들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받은 총독이나 이 아그리파 왕, 작은 왕이죠.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네, 자기가 다스릴 민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을 믿기도 해요. 자, 구약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연기하게 돼요. 맨 아래 보시면 3번에요. 나머지 건너뛸게요. 같은 내용이니까. 터툴로의 고소하고 바울의 반론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번 조목조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잠시만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회전을 시켜가지고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은 돌려버리면 어떻게 비껴가죠. 큰 거울 앞에 지나가는데 너무 말랐더라고요.
왜들 그렇게 나보고 왜 이렇게 말랐냐 물어보는 거 했더니 저도 놀랬어요. 자, 49페이지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의 반론을 정리해보면 그가 터툴로가 고소한 항목들에 관하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는데 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 판단을 내리죠. 일반에 보면 그 터툴로의 고소가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자이며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다라고 했어요. 자, 바울의 반론을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었어요. 열 이틀도 채 안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은 내가 성전 안에서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12절하고 18절에서 나는 선동 안 했다라고 두 번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다. 왜? 내가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보지 못한 거 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증거를 대버려야 그죠? 네, 이것이 이제 11, 12, 18, 13절에서 바울이 이제 좀 그 증거하는 내용이 좀 산재되어 있는데 모아봤어요. 밑에 그 굵은 글씨는 정리했고요. 이제 2번 보면은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라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바울의 반론은 그들이 이단이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바울의 조상이나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나 똑같거든요. 같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또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나도 믿는다는 거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나도 부활을 믿고 저 사람도 부활을 믿는데 왜 내가 이단이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찾아냈다면 그들 스스로 말해야 한다. 근데 불의한 일 말하지도 못한다 이거고. 자, 이단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한다라고 그들 앞에서 서서 외친 것 뿐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 내가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서서 외쳤을 뿐인데 이런 나를 잡아와서 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단이냐 이거예요. 나 바울이나 그들이나 부활 믿기는 마찬가지인데 3번 보면은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이방인 펠릭스한테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것도 우습죠. 이방인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유대인끼리의 문제인데 이것을 이방인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나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논쟁하지도 않았고, 자, 성전에서 논쟁을 하면은 그것이 또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나는 논쟁하지 않았고, 논쟁하는 것을 그 사람들 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봤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저런 말 듣고 보니까 바울이 틀리지 않거든요. 펠릭스가 보기에 바울은 무죄예요. 무죄이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고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펠릭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던 펠릭스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고 사령관 루시아에게서 정보를 더 얻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선언을 해요. 내 좀 더 알아보겠다라고 했죠. 한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의 편의를 봐준 펠릭스는 며칠 뒤에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고, 이 아내가 좀 문제예요. 아내가 유대인이죠. 바울하고는 서로 대립하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이 아내 두루실라가 펠릭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박스 안에 내용 중에 4가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왔고요. 펠릭스는 아내를 두려워해요. 또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들었어요. 듣고 있는데 누가 옆에 있어요?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가 옆에 있죠. 아내 눈치 보고는 이제 못 믿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워하며 적절한 때에 바울을 다시 부르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보내버렸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또 적절한 때에 다시 부를 테니까 가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두려우면 지금 믿어야죠. 구원 받는 것을 뒤로 밀어버려요. 펠릭스는요. 그리고 또 있어요. 펠릭스는 이제 바울이 돈을 주면 놓아주려고 더 자주 그를 불러 함께 이야기했고 이랬어요. 왜 그 돈 받으려고 계속 가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안 내려요. 괜히 가서 이야기하고 와요. 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그런 일을 하는데 바울이 돈을 주면 놓아주려고 바울을 계속 불러요. 근데 그 결론은 안 내려요. 유죄다 무죄다 결론 안 내리고 계속 부른다 이거죠. 목적은 돈에 있어요. 자, 2년이 지난 후에 2년 동안 그 짓을 한 거고 2년이 지난 후에 폴키오 페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자가 되자 펠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금해 놓았어요. 이 사람은 돈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문제를 안 일으켜요. 이 사람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죠. 바울을 계속 감금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을 알고. 자, 어쨌든 그 1번에 보면 펠릭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든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만일 이제 바울이 전한 것을 믿게 되면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여자가 집에서 난동을 부릴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은 거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펠릭스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를 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고, 2번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원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 23절은 젊은 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안 지켰어요. 너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넌 나를 따라 그러니까 심히 슬퍼하며 갔죠. 왜? 자기가 가진 그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는데 그걸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지옥에 간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이 있어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인데 이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이에요. 내가 나에게 재산이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있는 재물보다 더 가지려고 할 때 그 마음을 품으면 이제 거기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더 갖고자 할 때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그 뒤부터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유혹, 올무, 해로운 정욕 이런 것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죠.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돈에 욕심내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벌어서 재물을 쌓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욕심을 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죠. 방황하죠. 방황하다가 결국 결말이 뭐예요?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찌르게 되는 거죠.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부유하게 되려고 돈을 사랑해서 세상을 방황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손에 돈이 쥐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은 그렇게 쉽게 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노력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믿음을 버려버리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많은 슬픔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책에 기록해 놨어. 이대로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11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돈주머니를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욕심내면 가진 것도 다 뺏기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는 속이는 사람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한 설교로 펠릭스를 기겁하게 했어요. 의, 절제, 다가올 심판 세 가지에 대해서 펠릭스에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의에 관해서 의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여전히 이제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십계명이니까 출애굽기 20장. 자, 근데 이 기준을 범한 인간의 죄를 열거했을 것이요. 알아듣기 쉽죠. 계명을 이야기하면은 그 계명을 안 지키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디모데전서 볼게요. 우리 교재는 없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그 구약의 계명들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 죄 안 지었다 하는 사람들한테 십계명을 펴세요. 그래서 그건 보여주면 돼요. 자, 8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은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동성연애자죠.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기록됐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이런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펠릭스에게 십계명을 펼쳐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했을 거라는 거죠. 왜?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기준에 미치냐 하고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고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51페이지 합니다. 결국 바울이 펠릭스에게 제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분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펠릭스, 당신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는 펠릭스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저울에 놓고 달아보았을 것이고, 당신이 율법 다 지켰냐? 예수는 다 지켰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라고 제시했을 거라는 거고, 또 부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유일한 의인이심을 보여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그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기록한 로마서 이 말씀대로 율법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펠릭스에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의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제에 관해서 설교했다는 거죠. 펠릭스는 나 죄 안 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많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한 가지 더 있어요. 절제에 있어서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냐라고 펠릭스에게 말했을 것이라는 거죠. 과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당신은 이것들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펠릭스에게 물었을 것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6장 8절에요. 자, 의라는 것은 이번 보면은 단순히 간음, 술 마시는 거, 거짓말, 음행, 살인, 속임수, 절도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 이상이 뭐냐면 절제까지도 포함이 돼요. 의에는 절제가 포함된다. 자, 펠릭스가 과연 절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 자신의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집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펠릭스 당신이 절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미치냐고 물을 수 있었다는 거죠. 펠릭스의 의라는 것은 결코 이 죄 없으신 분의 의에 견줄 수 없고요. 특히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절제는요. 증거가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증거.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절제를 하는데 이 우리의 절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야 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절제하며 살지? 이렇게 소비도 이렇게 많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 이 정도는 이제 알려지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제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게 하라는 거죠. 3번,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선악간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답니다. 마음의 은밀한 것, 생각의 모든 상상 다 심판하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둠에 감춰진 것들 다 심판하시죠. 자, 공평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화살표 그 밑에 보시면 더러운 농담 세 번째, 비방, 가십, 잡담이죠. 비밀스러운 계획과 음모,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말, 불평등을 다 다루게 됩니다. 특히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급적 말을 좀 아끼는 게 좋아요. 말을 막 쏟아내면 거기에는 잘못된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빈말이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말을 좀 이렇게 아껴야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해야죠. 말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자, 2번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되지 못하죠.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실 자가 누군가? 펠릭스, 당신은 그렇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펠릭스, 당신이 나 바울을 재판하는데 당신은 나중에 의로운, 죄 없으신 의로운 재판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설교했을 거라는 거죠. 펠릭스에게는 그 최후의 법정에서 자신을 구원할 의가 있는 것인가? 자,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더러운 걸레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 자신을 닦아보세요. 더러운 걸레로 바닥 닦아보셨어요? 방바닥? 계속 더러워져요. 그 오물만 계속 묻죠. 인간의 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3번 보면은요, 이렇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설교를 했는데 너무 두렵죠. 심판 받는다고 하니까 기겁한 그 펠릭스가 그 적절한 때 바울을 다시 부르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보내버렸어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절한 때는 두 번 다시 펠릭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 그 밑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있잖아요.
끝에 보면은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질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증거될 때 지금 당장 믿어야지. 안 믿고 집에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1분을 더 살지 2분을 더 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누구든지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데 펠릭스는 적절한 때를 정해놨는데 그 때는 결코 오지 않았어요. 자, 지옥에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자, 24장 배웠고요. 자, 25장은 바울의 죄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페스토예요. 박스 내용은 간단해요. 읽지 않을게요. 이 사람이 이제 펠릭스의 후임인데요. 페스토가 카이사랴가 이제 그가 통치하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페스토한테 데려오면 길가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런 계략을 꾸민 건데 페스토가 아니라고 카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거라고 했고 내가 카이사랴로 가는데 같이 갈 사람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나오라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바울을 나오라고 그러니까 재판 받기 위해서 증거를 댈 수 없는 죄상들로 바울을 고소했다고 중간에 나와 있죠. 6절 7절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카이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자 페스토가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너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나는 카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고 이 말을 해요. 이것이 이제 결정타예요. 바울은 이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스토는 바울의 말에 따라서 이제 로마행을 결정을 내렸고요. 며칠 뒤에 이제 카이사랴를 방문한 아그리파 왕에게 그동안 23장과 24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그리파 왕께서 바울을 좀 신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바울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그리파가 이제 신문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떤 죄목이 나오면 기록하려고 이제 그렇게 아그리파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글을 쓸만한 것이 생기면 바울에 관한 제목을 표시해서 카이사 아우구스토에게 죄수로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그리파가 신문을 하면 그때 뭐가 나오면은 기록하려고 한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바울의 미래를 결정지은 말이에요. 11절에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바로 이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바울의 행로가 바뀌게 돼요.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고요. 과거에 보면은 바울은 그 페스토의 말대로 제목을 표시할 수 없어요. 제목을 억지로 만들어야 할 상황이에요. 카이사한테 가려면. 제목도 표시할 수 없는 죄수였지만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바로 이 말로 인해서 바울의 다음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결정되죠. 어디로 결정이 돼요? 로마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2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23장 11절에서 하셨는데 25장에서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이 말을 바울이 함으로써 이 말씀 그대로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형 제도를 인정했어요. 요즘은 이제 살인범도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끝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살인자에게 죽임당한 사람의 인권은 없고요. 그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때부터는 그 살인범의 인권을 이야기하게 돼요. 재판정에서. 살해당한 사람의 인권은 없고 살인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적으로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인권 같은 건 없어요. 11절에 내가 만일 무슨 위반을 했거나 죽일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않겠다라고 사형 제도를 인정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사형 제도를 부인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9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주님 자신의 이제 그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요. 마태 20장 18절부터 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예수님 이걸 거부했냐? 아니에요.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못 박히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사형제도를 인정했다는 걸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막은 사람 있죠.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막는 베드로 보고 아유 기특하게도 하지 그랬어요. 아니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그랬죠. 주님은 죽겠다 이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1번 보면은 그 사형 제도는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존재했었죠. 노아의 대홍수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고기를 핏째 먹지 말고 고기만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셋째 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게 사형시키겠다 그 말씀을 지거든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피 흘려 죽게 하면 그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된다. 너도 피 흘려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 이전에 이런 말씀하셨고 또 율법 시대도 존재했어요. 민수기 35장인데 시험 관계상 보지 않을게요. 율법 시대에도 사형제도가 존재했고요. 3번에 보면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형제도를 인정했는데 밑에 내용은 로마서 13장 4절이죠. 둘째 절에 이제 권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칼을 왜 가지고 다니죠? 칼로 쳐버리려고 다니는 거죠. 자,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사형제도 인정했어요. 뭐 칼 차고 다녔고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사형제도를 인정한 부분이고요. 또 4번에도 아까 그 25장 11절에서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다라고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를 인정을 했어요. 자,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형제도를 인정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6장인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아그리파 왕이에요. 이전 장에서 25장에서 페스토가 아그리파에게 부탁을 했죠. 당신이 신문을 하면 거기서 글로 기록할 만한 것이 나와서 바울의 제목을 써서 카이사에게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한 말은요, 그 26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용을 반복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는 아그리파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아그리파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박스 1번, 동그란 1번의 맨 밑에 보세요. 아그리파 자신의 말이었어요.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설득시키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그분을 증거를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과정인데, 아글파 말도 그렇죠.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처럼 되길 원한다.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안 되고 나처럼 되길 원한다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아그리파는 바울이 카이사에게 항소하지만 않았어도 석방시켜 주었을 것이라고 32절에서 말을 해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인 권세자를 3명을 만났죠. 펠릭스, 페스토, 아그리파 왕. 펠릭스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계속 불렀어요. 돈 주면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펠릭스 자기가 보기에도 바울은 무죄예요. 페스토는 아그리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죄가 없어요. 이거 죄목을 써서 카이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신문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잖아요. 페스토도 무죄라고 생각을 했고, 아그리파도 너 항소만 안 했어 내가 풀어줬다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볼 때 바울은 무죄라는 거죠. 무죄인데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영접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지, 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중간한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중간지대 없어요. 뭐 우리나라는 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진리는 비진리, 진리면 진리, 비진리는 비진리. 하나님의 진리면 하나님의 진영, 마귀의 진영, 마귀의 진영, 그런 거지 중간지대 없습니다. 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중간지대 없어요. 자, 2번에 보면 지옥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믿어버린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단계에 진짜 참으로 아주 조금 못 미쳐가지고 지옥에 간 불쌍한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과 동의어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무엇과 동의어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과 동의어예요.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3번,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결코 유죄가 아니에요. 펠릭스, 페스토, 아그리파 왕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그를 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죠. 나중에 로마 제국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죠. 10차례의 박해를 통해서. 자, 사도행 27장입니다. 자, 바울의 예언이 돋보이는 이탈리아로의 여행이에요. 카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갈 것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55페이지 보면, 자, 다른 제수들하고 함께 율리오라고 하는 카이사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에게 인계되었는데, 그 다음 내용은 뭐 이제 그 성경통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번 보면은요, 시돈에서 출항할 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루키아의 무라 성읍에 도착했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 배에 환승하고 배를 갈아탔어요. 여러 날을 느리게 항해하여 가까스로 크니도 앞에 왔으나, 그 당시는 이제 바람이 좀 센 기간이에요. 그래서 느리게 항해를 했고요. 근데 이제 크니도 앞에 왔는데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간신히 라시아 성읍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에 다다랐다. 이 아름다운 항구는 이 항구 이름이에요. 항구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예요.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그랬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아마도 속죄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곱째 달 10일에 있는 속죄일인데 속죄일이면은 일곱째 달이면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9, 10월경이에요. 9, 10월경이면 그 지중해 바다에 강풍이 아주 많이 분대요. 많이 불기 때문에 배를 띄우기가 어려운 때죠. 27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로마로 가야 할 그 항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들어요. 들은 것을 선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듣고서 말한 그 예언을 사람들이 비웃다가 그들이 이제 크게 고생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1번 보면은 바울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어요. 23절, 24절에 이제 보면은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주님께 직접 듣고 이제 바울이 뱃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언인데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반응하냐면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그리스도인의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더니 실제로 저주를 받아서 심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항해가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남풍이 불기 시작을 해요. 남풍.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거봐, 바울의 말이 틀려. 선주의 말이 맞아. 남풍이 불잖아. 일이 잘 풀리고 있잖아 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일이 잘 풀려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술술 풀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남풍 다음에 만난 게 뭐냐면 유리클리돈이라는 폭풍이에요. 폭풍이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유리클리돈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예언의 성취가 있죠. 자, 얼마 안 되어 유리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다 버리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바울의 말대로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잠시 남풍이 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유리클리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 5번 보면은 바울의 책망이에요.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래? 거봐, 내 말대로 됐잖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 듣지 그랬어. 자, 21절에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말대로 하지 그랬어 라고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배워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예언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그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또 예언합니다. 생명 보존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요,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될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위기들이 2번 발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은 성취가 돼요.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느니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했죠. 바울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거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카이사에 가기 때문에 내가 이 배가 좌초되고 침몰하여서 죽을 일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와 함께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이번에 보면 배가 암초에 걸릴까 봐서 갈수록 이제 수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걸리잖아요. 자, 선원들이 바다에 거룻배를 내려놓고 배에서 도망가려고 해요.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나가면 배에 남은 사람들은 죽는 거죠. 바울이 경고를 해요. 그걸 보고 바울의 조언과 조치,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목숨을 건질 수 없으리라고 하니 병사들이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니라. 바울은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오, 다만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배만 상하고 끝날 것을 뱃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은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의 조치를 취해서 막게 된 거죠. 자, 11절에서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병사들인데 혼쭐 나고는 이제는 바울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밧줄을 끊어버리죠.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 3번 두 번째 예언인데요. 다 읽지 않을게요. 이제 끝에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얘기가 닥쳐 4번에 보시면 배가 좌초되어 심한 파도에 부서지자 병사들이 죄수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모두 죽이자는 의견을 내놓게 돼요.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그러는데 모가지가 달아날 일이 생긴다는 된 거죠. 다 죽이자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위기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백부장 율리오예요. 율리오가 바울을 살려주려고 이 병사들의 의견을 꺾고 누구든지 헤엄을 칠 수 있으면 헤엄을 쳐서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오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되죠. 예언이 성취가 돼요. 5번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그랬어요. 생명에는 손실이 없다, 손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두 번 죽을 위기가 닥쳤죠. 하지만 결국 모두 다 안전하게 섬에 상륙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예언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 28장인데요. 바울의 증거를 거부해버린 로마의 유대인들이에요. 자초된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멜리테라 불리는 섬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이제 불을 떼려고 나무를 이렇게 만졌는데 그 나무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죠. 죽나 안 죽나 봤더니 안 죽고 상처도 하나도 안 났어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보였던 마지막 기적적인 치유예요. 성경에는 그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적들이 나오죠. 사도의 표적들. 사도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표적인데 그 표적이 나타난 마지막 사례가 바로 사도행 28장이에요. 멜리테 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바울은 그의 사역 만렙에는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을 다루는 데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위장병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랬죠. 그냥 자기가 치유해주지, 그런 일 하지 않았죠.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는 트로피모가 아파가지고 어디에요? 어디 남겨놨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도의 표적들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 28장에서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을 다루는 시대에는 표적이 행해지지 않았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설득을 시켜도 유대인들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자리를 뜨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이사야 6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음을 최종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밑에 화살표를 보면은요, 첫 번째 끝에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멀고 귀먹게 해버렸어요. 더 이상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니까 그들을 더 영적으로 더 어둡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같은 내용이니까 시간 관계가 되진 않는데요. 이사야 6장 11절과 12절에서 이사야가 묻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고 귀먹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대환란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대환란 교회 시대와 대환란을 언급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현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어 있다라는 거죠. 현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대환란 끝이 되면은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죠. 그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복이 됩니다. 자, 2번 사도 바울이 말을 마치자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마치자 유대인들은 자리를 떴고요. 그들끼리 계속 상당한 쟁론을 벌이면서 갔어요. 자, 그 뒤로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살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시를 받으면서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며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결론인데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행정은 끝나게 돼요. 사도의 표적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 구절에서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볼게요. 2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구절이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바울은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그 뒤로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 우리를 통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 사도행전 이후로 전개될 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뒤로도 계속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31절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